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든지 뭐 드라마 연속극을 보든지 뭐 10부작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4편을 본다, 4화를 본다 그러면 먼저 3화까지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아야 이제 뒤에 이야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을 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에 1장과 2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컨텍스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게 그게 성경을 읽는 기본이겠죠. 4장 1절을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그냥 어떤 앞에 내용을 우리가 무시하고 읽게 되면 조금 뜬금없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4장과 연결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헬라어로 4장 1절을 번역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후토스, 이 말이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so,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연결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게 하라. 그럼 앞에서 무슨 말을 했고 그러므로로 결론이 왜 4장 1절에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되돌려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자,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23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모든 세계는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세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온 세계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지 않도록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창업주가 있습니다. 삼성을 이병철 씨가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지금처럼 막 몇십만 명, 뭐 몇만 명 거느린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한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내 수공업, 그 가내 어떤 좀 약간 좀 그런 규모였을 거 아니에요? 작은 규모. 시간이 지나고 회사가 커질수록 직원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겠죠. 기업의 자산 규모도 커질 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계열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한테 뭘 줍니까? 하청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용역이라고 하죠. 조금 고상한 말로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자, 일을 분담하게 하는 거죠. 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뭐 레미안을 짓는다 그러면 삼성이 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청을 준, 아웃소싱을 한 그 회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웃소싱의 원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것들을 다 어떤 그 아웃소싱을 통해서 분담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나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다스리게 하라, 나뉘게 하라, 어떤 종류대로 이렇게 뭐 하라. 심지어 아담한테는 뭘 주셨냐면은 어떤 아웃소싱을 주셨냐? 네이밍의 아웃소싱을 주셨어. 모든 짐승들에게 아담이 뭘 붙이는 거죠? 그냥 부르는 이름대로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네이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웃소싱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계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한들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내 아이라고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키우게 하시는 대리 위탁으로 아이를 키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3장 마지막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누구는 누구의 것이다. 누구는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귀속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의 반복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그 이제 이 어떤 역학 구도가 나와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섬길까요? 아이가 부모를 섬길까요? 어려운 질문을. 성숙한 자가 미숙한 자를 섬기는 게 생명세계죠. 근데 엄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존재들을 세워서 아웃소싱하게 했는데 단순히 다스린다, 주관하게 한다 어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을 세운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아웃소싱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뭐냐? 너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아웃소싱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하신 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역자는 교회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돈을 주고 사례를 하고 사역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잖아요. 근데 부모가 늙으면 또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을 집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고 아내에게 남편을 맡기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만드셨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항상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인 섬김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데 어떻게? 서로 종로로 타라. 성도가 목회자를 섬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깁니다. 상호 섬김입니다. 맡은 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맡기신 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섬겨야 된다. 2절을 시작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지어 moreover 심지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뭐다? 동역자, 수인 에르고이, 일을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나 집사의 의무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맡은 자의 역할은 충성스럽게 해내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회사가 커가는 게 사업의 목표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도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다 성공이 목표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사업체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야망이나 성공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인 성공은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는 그 회사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떤 성공에 대한 야망이 막 부글부글 넘치는 사람하고 충성심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면접을 하면서 누구를 뽑겠습니까? 내가 고용주라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겠죠. 집안 일을 볼 이제 뭐 가사 도우미를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시키는 일 열심히 할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면 이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렇게 짓눌려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잖아요. 근데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 놓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달란트는 종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는 투자의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으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충성된 종아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1달란트를 묻어놨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목회가 내 사업이면 성공이 맞습니다.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관리자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맡은 자,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가져가서 성경을 펴고 이렇게 덮고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 맡은 자, 휘페레테스. 맡은 자가 뭐냐 그러면 이 맡은 자 그리고 일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휘포라는 말이 어디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레소라는 말이 이 노를 젓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를 젓는데 아래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누굽니까? 노예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선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배를 젓게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이 흑인 노예들한테 노를 젓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휘페레소란 단어를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 아래에서 휘페레소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맡은 자는 자기 역할인 노 젓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잔인한 어원이긴 하지만 배가 가는 방향, 배가 가는 속도, 배의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노 젓는 노예들이 노는 안 젓고 방향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속도가 조금 이렇게 느린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못 젓겠는데요, 힘든데요. 그러면 채찍질과 죽음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불러서 아웃소싱 하셨다. 역할을 맡기셨다. 근데 그 방향은 누가 정하나?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Not my business. 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 것.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성, 피스티스. 이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도 이 피스티스로 동일하게 헬라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하는 자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따로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편의점 알바는 내 시간에 맡겨진 시간에 자기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거 이번 달 좀 힘들겠는데 굳이 주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를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아니지만 열심히 그 배의 노를 젓기만 하면 돼요. 교회를 개척한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잘 될 거냐, 성공할 거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이 아닌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몫이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섬길 것인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심플해졌어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냥 아래에서 그냥 노를 열심히 적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판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단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유보. 자,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어적 느낌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밑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밑에서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휘페레소,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휘포가 아래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절에서 휘포라는 전치사가 2번 쓰이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게 어떤 내 기준, 내가 설정한 그 기준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휘포라는 이 전치사하고 붙여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깔보는 듯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 판단이 바로 내가 생각한 기준, 그 설정한 기준 아래에 있을 때 그런 판단의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우신, 아웃소싱 하셔서 세우신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배의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역자에게 사례를 주고 고용했다고 해서 아래에 두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이 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역자든 성도든 누가 누구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상호 섬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계는 다 상호 보완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한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3, 4절을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판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최종적인 판단은 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가 누군가를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권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만 있어. 우리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다. 왜? 판단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야 된다. 왜? 바울은 왜 이 판단을 유보하라고 했을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까? 나한테 적용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를 판단할 유일한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으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했다면 죄인인 나를 현재 상태,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판단을 보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인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나의 전공이었던 내가, 힘겹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똥 싸고 울고 보채는 거 그게 다잖아요. 말도 못하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휴 저 말도 못하는 거 저거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을 하고 있어. 아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지금 당장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판단 유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그렇게 컸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판단을 보류하셨습니다. 왜? 생명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해관계로 묶인 관계가 아니니까. 언제까지 판단을 보류하셨을까요? 최소한 한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일생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생존 세계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프로야구 올해 성적 망쳤어요. 그럼 내년에 칼바람이 붑니다. 방출되거나 이적을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내 연봉만큼의 성적을 냈는지, 회사에서는 연봉만큼의 일을 했는지, 매 순간, 매달, 매년 고가 즉각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을 남길 건지, 승진을 시킬 건지, 자를 건지 즉각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 이해관계니까. 생명을 묶인 관계가 아니니까. 만약 하나님이 일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을 주지 않고 골든타임을 딱 적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0살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한번 상상해 봅시다. 20살까지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전 세계가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왜? 앞에서 19살, 20살 돼서 죽는 사람은 수시로 봤거든. 주변에서 막 봤거든. 그거 왜 죽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다 믿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서워서. 누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100% 자유의지, 자원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일생에 걸쳐서. 애초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제로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랬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위험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언제든지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누구도 지금 현재 모습으로 최종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최종 심판, final judgment,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고2 때였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고 치고 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사고 치고 오면,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얘는 맨날 사고를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얘를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냥 반 60명이 다 보는 데서 막 그냥 주먹 발길질 그냥 얼굴 배 막 가격을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학생들 앞에서 반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나중에 교도소 들락날락 하는 거야. 저는 아직도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이게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행위로, 그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를, 자기 반 학생을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만큼 판단이라는 게 신적인 고난이면서도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사법적 정의는 실현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종 심판은 주님이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종말적 심판과 종말적 정의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를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판단을 유예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한 죄를 안고 태어나서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그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거였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보류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된 본성과 행위를 그때 판단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맡겨진 자들입니다. 퀴페레테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강박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